안녕하세요. 창세기 5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을 신학자들은 죽음의 장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죽었더라를 좀 심상히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이게 아담은요,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이 목격한 최초의 죽음이 자기 아들 아벨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자기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요즘에도 만약에 이런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물며 아담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담은 몰랐을 거거든요.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얼마 안 가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하게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났고 큰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또 가인은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버렸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셋이 다시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쯤에는 벌써 에덴 동산을 떠난 지 한 20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쯤 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눈 앞에서 사람들의 본격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성경에 잠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번성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양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는 가인, 아벨, 그리고 뭐 셋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그 외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더라.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 자녀들을 낳는 그것이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여인들이요, 생산을 많이 한 거예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 퍼져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아벨의 죽음 이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라는 게 그냥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장,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는 그 당시 아담을 비롯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절망과 단절감, 하나님을 향한 그 좀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해주는 거고요. 그 아담에게 뿐이겠어요. 노아에게 뿐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은 정말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산다라는 것이 죽음을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또 보면요, 사람들이 800세 이상 오래 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120세 수명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은 처음에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믿어지셨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제일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성경이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800세, 900세를 살았다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짧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수명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800세, 900세 거의 1000세에 육박하도록 사람이 살았을 수가 있어? 이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800세, 90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약이나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800세, 900세까지 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저는 그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것에 아주 이렇게 주목해지더라고요. 라멕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라멕의 그 말 속에는요, 그 사람들의 피로감이 들어있어요. 정말 힘든 거죠. 800세, 900세를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기는 하셨겠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 또 그 다음 이제 6장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노아 한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가정의 그 형제들조차도 전부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육체에 쩔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서로 탐욕과 죽이고 물고 물리고 하는 그런 아수라장이 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800세, 900세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부터 막아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한 몸으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려하신 거였는데요. 그 우려를 우리가 이 5장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800세, 900세 살았던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지옥 같고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비교적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777세?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노아가 이 세상을 안위하리라 그런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이후로 보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그러면서 계속 짧아지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쯤 가면은 그냥 70, 80 그 정도밖에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정도밖에. 그리고 모세는 이제 다윗보다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더 고대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거기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70, 80을 사는 것도 힘에 겹거든요. 근데 700세, 뭐 900세 이렇게 사는 것은 천국 가서 영생을 논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곳은 키워드가 저는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유일하게 아담의 계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역사를 보아도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취해 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근데 특별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왠지 세상과 결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 자기 가정, 자식 이런 거 다 두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오해일 뿐이라는 것을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 사모이지만 약사로서 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린다고 서원을 했고, 그랬지만 저는 약국에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뵙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약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숙명, 어떤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게 확실한 것 같네요. 이러면서 제가 눌러 앉게 되었는데, 전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겠어요? 제 자신도 약국이라는 작은 공간이 싫었고,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교회 목회자로서 살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이 터전 속에서도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 못지않게 제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애써왔고, 물론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는 꿈도 못 꿔봤죠. 그렇지만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약국에 있는 동안 성경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싶었고, 제 전공 공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라는 그 이름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난 뒤에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교회예요. 선지자와 교사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웠던, 그렇지만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를 새롭게 한 그런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거창한 이름을, 너무 사명 깊은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인데, 그 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약사로 말뚝박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뭐 가정이나 내 자녀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감출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장에는 노아의 이제 홍수 이야기가 6, 7, 8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도 키워드는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완전한 자, 거기도 동행이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랑하는 분들
이실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아마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